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군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길을 정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넘어질 수는 있고, 그래서 불안할 수는 있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의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손으로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월요일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까지 해서 1장 전체를 읽었는데 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죠. 그런 분위기가 1장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어린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서야 할 곳에 오롯이 서 있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대견했겠습니까? 계속해서 나눴죠.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늘 고맙게 생각한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믿음의 행함,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이 기억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다. 난 너희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죽겠어. 왜 그렇게 늘 흔들리니? 이런 기억만 자꾸 나면 별로잖아요. 근데 그들을 딱 생각만 하면 그런 좋은 것들이 항상 있을 것, 믿음, 사랑, 소망이 기억난다.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없지요. 거기다가 6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어제 보았던 본문입니다. 거길 보니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관한 소문이 막 울려 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르죠. 정작 자기들이 어떤 소문이 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을 보는 것도 아니니 그냥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그냥 그들은 복음 전했고 예배했을 뿐인데 소문이 막 퍼진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죠. 믿음의 소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것도 칭찬이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다른 교회의 모든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죠. 이것조차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몰랐을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이제 막 생겨난 교회가 지도자도 없는데 무슨 우리가 다른 교회 본보기가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알려주죠. 아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어리디 어린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보기가 되었다. 1장에서 이렇게 계속 칭찬 일색입니다. 침이 마르게 칭찬하죠. 어쩌면 미안하니까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딱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 한켠에 말이죠. 뭔가 좀 어두운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롯이 섰어요. 계속 성숙해 갈 겁니다. 하지만 혹시나 말이죠. 우리를 내버려 두고 자리를 빠져나간 바울과 일행, 그 일행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 환경을 허락하신, 막 주변에 교회의 성숙을 돕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 기회를 세우셨으면 왜 지도자를 떠나가게 하겠습니까?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 주셔서 지도자와 교인이 오래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셔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며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닐까? 이런 원망을, 이런 의심을, 불만을 품는 이들이 혹시나 있진 않을까? 그렇다면 이들이 전한 복음은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이 맞을까? 이런 원망들이, 이런 생각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하는 생각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2장에서 1장은 칭찬 일색이었는데 2장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쭉 진행되는 걸 보면 그런 소식을 들었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워낙에 세심하니까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하고 나서 혹시라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분명히 한두 명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몰라도 자꾸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또 핍박이 더욱더 강해지다 보면 왜 교인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지만 그 이상적이지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꼭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두 명씩은 좀 존재할 때가 있지요.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한두 명 또는 두세 명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전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 왜 우리 동네 그 평안한 동네에 와가지고 월요일에 말씀드렸죠. 복음만 떨어지지 않으면 때로는 그 공동체가 아주 든든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만 없어도 잘 살아가거든요. 복음이 없어도.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이 잘 살아가는 동네에 왜 쳐들어와가지고 이상한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 마을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정말 존재하신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이게 무슨 복음인가 말이죠.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데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죠. 하나도 기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핍박이 더해지고 가족은 나누어지고 늘 주변을 살펴야 하고 이게 무슨 기쁜 복음인가? 이런 생각들을 한두 명이 하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소문이 난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믿음은 원래 왜 주어집니까? 환경을 극복하라고 믿음이 주어지죠. 근데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연약하면 환경이 믿음을 극복합니다. 환경이 믿음을 영향을 주죠. 원래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라고 했는데 믿음이 약하고 적고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의하면 믿음이 적고 없으면 환경이 믿음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은 아마도 혹시라도 이 믿음에 대한 소문이 난 교회가 한두 명에 의해서 환경에 의한 믿음의 지배가 일어날까 봐 사도 바울은 2장을 찬찬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법한데 가만히 보면 공동체라는 것이 그렇죠. 이 공동체에도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공동체가 외부의 압력이나 외부의 어떤 핍박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몰려올 때 더 단합하기 마련입니다. 이겨내려고 더 우뚝 서려고 단합하기 마련인데 더 치명적인 것은 내부가 골물 때죠. 내부가 분열될 때입니다. 오히려 외부의 압박보다 내부의 분열이 더 심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도 요한복음 13장도 자꾸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할까?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폭넓은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상황이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게 되는데 이들이 내부가 균열될까봐, 내부가 분열될까봐 가장 중요한 거니까 내부가 단단하면 외부의 압박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서로 사랑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외치셨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은근슬쩍 데살로니가 교회에 부정적인 누룩이 퍼질까봐 말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 외부에 생긴 상처, 이 표면에 피부에 생긴 염증 같은 거는
쉽게 치료가 되죠. 좋은 연고 하나 발라주면 끝입니다. 내부에 상처가 나고 내부가 곪으면, 염증이 생기면 그거 참 골치 아픕니다. 늘 내부가 더 위험한 법이지요. 더구나 내부 그런 염증뿐만 아니라 마음의 균열이 생긴다, 마음이 아파진다,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 사람 참 어렵습니다, 헤어나오기가. 그래서 바울은 혹시나 하나님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할까봐, 그들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원망할까봐, 또 복음을 전하고 훌쩍 떠나버린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원망이 깊어질까봐, 조금이라도 있을까봐 사도 바울은 이 2장을 쭉 적습니다. 잔뜩 칭찬하고 격려하고 본보기가 되었다, 소문 아주 많이 났다, 기억날 때마다 너희들의 그 믿음, 소망, 사랑이 기억난다, 이렇게 칭찬하고 나서는 얼른 그들의 교회에 파고들 만한 문제를 정확히 다루죠. 그렇습니다.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칭찬했으니까 문제는 저절로 치유될 거야, 좋은 생각이, 좋은 태도가 아니죠. 그냥 아물겠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정확히 다루어주고 혹시라도 퍼지지 못하게끔 정확히 감싸주는 것이, 고쳐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이 그런 태도로 지금 2장을 적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가는데, 우리는 복음을 우리가 가진 웅변술, 그때 유행했던 웅변술이나 수사학으로 전한 것이 아니다,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전했다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이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힘으로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가지고 담대히 전하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볼 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능력이 있어요.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말빨 있죠, 이 언어적 능력, 이거 가지고 전할 수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전하는가, 이거였죠. 이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죠.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제가 월요일 날 이야기했던 속격이 여기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도 되지만 역으로 복음의 하나님도 돼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내가 어디서 발견해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복음, 1차적 의미는 그렇고요. 복음의 하나님 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며 우리의 복음은 어떤 사람에 관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순전히 하나님에 관한 복음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지혜도 아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복음도 아니다, 철학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며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다, 어떤 지혜자에 관한 복음도 아니다, 이렇게 순전한 복음임을 사도 바울이 속격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 이 속격을 사용해서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 그 속에 담긴 겉면에는 3절을 보니까 간사함이 있을 수가 없죠. 순전한 복음인데 무슨 간사함이 있습니까? 부정, 욕심이라는 뜻도 됩니다. 거기 무슨 욕심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죠, 속임일 수도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 너희들 평안하게 안심시키고 도망가려고 평안의 복음을 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것이 아니다, 억지로 속이려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저희 이 부분을 보면서, 2절과 3절을 보면서,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2, 3절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를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설교란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포하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선포 이전에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죠. 내 자신을 먼저 비추어 봐야 되죠. 말씀의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내일 되면 이 복음을 전할 텐데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 가지고 내일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누구의 힘으로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내일 여기 서기 전에 좀 전에도 이 기도를 하고도 올라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하나님의 관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올라섰습니다. 이 3절이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앞에 많이 서면 많이 설수록 뭐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만큼이면 됐지. 막 신학이 생겼어. 많이 가르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상한 자신감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 용기가 아니라 그냥 제 경력이 만들어주는 자신감, 담대함 있죠. 그게 듭니다. 혹시나 그게 이 복음의 순수함을 해방하진 않을까 그 걱정이 들어서 어제 2, 3절을 읽으면서 참 저 자신을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확신합니다.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이 인정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변호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일찍 떠나버린 그 바울과 일행에 대해서도 변호합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것 때문에 흔들지도 몰라. 그러니까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말이야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옳게 여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옳게 여겼다, 이게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옳게 여겼다는데 보통 우리 로마서에서 주로 보이는 의로 여김 해가지고 구원을 주심, 생명을 주심,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심,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 합격을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너라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뜻의 옳게 여김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 사역자의, 그리스도인의 인정의 문제입니다. 이게 도키마조이죠.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역자야. 이렇게 확인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이야.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아. 하나님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이야.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겼다. 그리고는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했다, 맡겼다. 우린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우리에게 복음을 맡겼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신다. 그래서 복음을 맡긴 아주 우리는 귀한 존재이다. 의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뢰하며 우리를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 목적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5절에서 우리는 아첨하는 말 하지 않는다. 권력이 있는 자, 힘 있는 자의 마음을 살려고 아첨하지 않는다. 우리는 탐욕의 탈을 쓰지 않았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탐욕의 탈을 쓰고 너희 앞에 잠깐 섰던 것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복음 순수하다. 우리들 의심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 2절부터 5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의 순전함, 복음 사역자들의 순전함을 사도 바울이 변호하고 또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이런 확신이 사실 필요하죠. 참 이 부분도 참 부럽다라고 여겼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추가된 사람이죠. 그래서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세운 교회, 즉 고린도 교회에서도 늘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무리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전체가 나는 사도야 라는 이야기로
다 이렇게 묶여 있어요. 점철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나는 사도야 라는 말입니다. 내가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목숨을 걸고 세운 교회마저 저 사람이 사도가 맞는가? 사도가 맞는데 왜 헌금을 가지고 살아가지 왜 일을 해서 스스로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가?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그걸 받는 대가로 살아가는 게 사도인데 뭐 이러한 의심을 하기도 했죠. 사도 바울은 늘 이런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자신은 사도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손들고 자원해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기라는 확신이 아주 이른 시부터 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월요일에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초기에 쓴 서신입니다. 초기에 쓴 서신이지만 이미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내가 손들고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초기부터 있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 주눅들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두렵고 떨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 앞에 섰지만, 하지만 그것은 주눅든 모습은 아니었죠. 참으로 부럽다라는 이 생각이 2절부터 5절을 전체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를 처음 하던 무렵에는 어떤 이런 것들이 부럽지 않고 어떤 게 부러웠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처음 하던 그 초기에는 어떤 게 부러웠냐면, 몇 번 서보니까 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설교를 하다 보면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데 꾸준히 오랜 세월 이 설교를 하신 분들은 어찌나 이렇게 마음이 여유롭고 그러신지 목이 마르면 막 설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면서 설교를 하셔요. 그래서 저는 또 어떤 분들은 요게 좀 모양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는지 꼭 성경 구절을 읽을 때 그때 물을 마시기도 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이게 여유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지금 목이 마르질 않아요. 그래서 다행이지, 목이 말랐으면 계속 마셔야 되는데 방금 전에 한 모금 마셔서 목이 마르지 않은 거죠. 옛날에 그게 이상하게 뭐 다른 게 막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변화받고 막 이런 게 부러워야 되는데 몇 번 전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목이 마른 거더라고요. 옛날엔 특히 겨울에 제가 처음 설교를 할 때가 겨울이었는데, 겨울에 옛날에 온풍기 틀었지 않습니까? 저 뒤에 온풍기가 확 하면 입을 열 때마다 헤어드라이어의 바람이 막 입으로 도는 것처럼 입을 바짝바짝 마르게 했거든요. 앞에 서는 것도 막 부담스럽고 떨리는데 온풍기까지 제 입을 말리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제일 큰 문제가 목이 마른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 부러웠는데 옛날 그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도 바울 참 부럽다. 옛날에 내가 뭘 부러워했지? 목 마른 게 참 부러웠다. 목 마른 것을 해결하는 그 모습이 부러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참 이 부분이 참 부러운 거죠. 참 부러운 확신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검증해야 하는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사도 바울의 확신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바울처럼 행여나 사람들의 불신을 살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사도 바울의 확신은 참 부럽죠. 아니면 때로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맞나? 나 지난주도 복음 전했는데 이 복음 나에 대한 누군가의 복음은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복음은 아닌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의심이 새록새록 올라올 때 이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참으로 부러운 확신이라 할 수 있지요. 내가 너무 자원한 건 아닌가?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손들고 자원한 것 아닌가?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은 자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부르시거든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지 내가 자원한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의심이 살 때마다, 이런 의심이 들 때마다 이런 사도 바울의 확신이 부러울 때가 있죠. 사도 바울은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확신을 꽉 쥐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것을 선포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5절에서 강조하죠. 이 모든 사실은 내가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다. 누가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증언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절과 2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는 알거니와 하나님도 증언하시고 너희도 안다.
라고 확실하다, 틀림이 없다, 꼼짝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도 등원하시고 여러분도 아는데 의심하지 말라. 혹시 한두 명 혹시 생기거든 그들에게 말해달라.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전한 복음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며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며 하나님이 믿고 맡긴 사람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하나님은 다른 것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다. 상황 보면 교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우리 저 바울 사도와 오래 만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3주가 뭡니까? 1개월이 뭡니까? 더 만나게 해주셨어야죠. 이렇게 외칠 수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외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하나님은 사도들과 교인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 여기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사람의 관심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의 관심은 이 복음이 지금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분의 관심은 지금 복음이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분의 관심은 복음이 누구의 힘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곳에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가, 얼마나 오래 같이 있는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믿고 복음을 맡긴 자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는가, 여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저러고 있는가, 아니면 나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으니 이것만 충족되면 하나님은 교회가 복음을 3번밖에 못 듣던, 교회가 사도들과 잠깐 만나고 헤어지던 그 만남은 절대 헛된 만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1절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곳에 들어간 것은 헛되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만남은 절대 헛된 만남이 아니라고 말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쩌다 보니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연적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거죠. 구절을 읽다 보면 그냥 밋밋한 본문일 수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막 들끓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다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세워진 교회라고. 오래 만났는가, 우리와 같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싶은 복음도 하나님에 관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인 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줄 믿습니다. 주관적 경험도 좋고 간증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이 복음이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또한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바울이 얻었던 확신,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첫 서두에 시편 37편을 나누었지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심으로 엎드러지지 않음을 믿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든 만남은 헛된 만남이 아니죠. 귀한 공동체입니다. 귀한 교회입니다. 얼마나 오래 만났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헤어지지 않고.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하나님은 그런 데에 관심을 두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목말라 하는 복음, 우리가 배고파하는 복음,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에 관한 복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길 원합니다. 이 제목 가지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목말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목말라 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복음에 목말라 하는 우리들, 이 모임은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늘 유익한 만남이며 유익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에 대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3번 부르시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